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저주는 없습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뭐가 좋지 아니하면은 내가 재앙을 받는가, 내가 저주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떠나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발부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죄에 대한 저주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 없도록 다 계산하셨다,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인한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값 지불은 완전한 지불이지 불완전한 지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값에 대한 그 지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저주는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않고 여전히 내 육신에서 나온 심리에서 오는 불안, 두려움,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겠다, 나와 내 집에는 이 저주가 흐르는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나그네 길을 마치 죄의 종처럼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논리를 믿지 말고 세상의 사상을 믿지 말고 이웃 친구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죠. 사탄의 말을 믿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내 씨로, 그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사람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도록 우리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마귀가 준 사상, 저주의 사상,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나의 삶에 마귀가 얼마든지 나타나서 거짓된 말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은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는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 놓으셨는데도 그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가 준 말에 속고 간다면은 그는 가시와 엉겅기 속에서 살아야 가고 뱀과 정갈에 물려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던지고 품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에 유월절 사건 그 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의 죽음이 있는 큰 재앙이 저주가 임하죠. 왕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다 죽는 무서운 죄의 심판, 형벌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주셨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그 집에 피가 있는 집을 보고는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영원한 저주가 다시는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사상, 마귀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나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받아야 할 나 자신이 저주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입니다. 거기에 나의 어떠한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나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흠이 많고 틈이 나는 대로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늘 또 내가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마귀가 준 사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도 못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자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또 주신다고요. 나에게 그 복이 온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죠? 무엇 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보고 복을 주세요. 오늘 또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 덕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이 허물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신다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과 저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가장 생각 많이 하시고 가장 감사하면서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철없이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하시죠. 채찍을 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사랑이죠. 복이죠. 멸망으로 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죄의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십니다. 아픔을 받아야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받으세요. 이 마음에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러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부인하지 않고 다 아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운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저주시는, 내가 볼 때는 거저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받으면 반드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지금 또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알고 그 사랑의 실상을 믿음으로 잔이 넘치도록 매일매일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한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또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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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납니다. 사랑의 기운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살아납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질 때 오는 그 만족 말고 그거는 다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그 거룩한 만족, 그 거룩한 기쁨을 더하셔서 복되게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전보다 더욱더욱 주님 사랑하는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